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소년의 때에 약 15살 되던 그때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히시기 시작하시는데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꿈을 해석해 보라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 꿈을 꾸게 되면 왕들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을 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석하라. 내 꿈 내용까지도 너희들이 알아내라라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술객, 박수, 모든 지혜자들이 달라붙었지만 그 일은 할 수 없었죠. 그때 누가 나섭니까? 다니엘이 나섭니다. 다니엘이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내고 또 그것을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다니엘 또한 높여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은 그냥 꿈을 꾸고 나면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야. 또 그냥 내가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꾼 거야. 그리고 때로는 이거는 개꿈이야라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우리가 꿈을 해석하고 꿈을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영역에 놓게 되냐면 조금 미신적인 영역들에 놓게 되죠. 그래서 꿈 해몽 이렇게 글자를 적어 놓고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집들을 보면 거의 점집이라든지 그런 집들이 꿈 해몽 또는 사주팔자를 풀어주는 집이라든지 그런 데서 꿈을 이야기하지 보통은 이 꿈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언가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시는 도구 중에 통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꿈입니다. 이 시대보다는 고대 시대에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나 또는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면 그것은 신적인 영역, 즉 신적인 계시로 여길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예전에 기억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누구의 꿈을 해석해 주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것과 지금 비슷한 상황이 지금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 아니,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 꿈은 느부갓네살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석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에게 꿈을 주셨을까? 그리고 첫 번째 독자들,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과 그리고 그 시대에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게 되었을 텐데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도 해석이 안 되고 사람들로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던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왕이요, 그것은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꿈의 내용도 안 가르쳐주고 해석을 하라고 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왕이 지금 이상한 요구를 하는데요. 그 요구는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의 영역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아니,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한계입니다. 지금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신의 영역이다. 근데 자신들이 믿는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의 계시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그 무지함,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그 무능력함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납니다. 분이 났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나라에서 지혜자로 뽑아놓고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하니 그냥 화가 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다 죽여라. 이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 다 죽여라. 쓸모없는 놈들이다. 다 죽여버려라. 근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게 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왕의 진노가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될 때 그 지혜자에 누가 포함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께서 높이사 고위 간직에 올랐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펼쳐가실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포기한 상황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때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삶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백방으로 알아보아도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다니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세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에 자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니엘이 했던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새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어.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아픔들 여전히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밤의 환상 가운데 그에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시죠.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은밀한 것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이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이죠. 근데 왜 그게 은밀한 것이냐? 그게 은밀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밀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은 풀 수 없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적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벨론의 술객과 박수들은 풀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은밀한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간구하는 그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죠.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해석을 알려주시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찬양을 한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다.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계절이 바뀌는 나라 아닙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데요. 이 계절이 우리는 그냥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면 여름이 오고 시간이 되면 가을이 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근데 이것을 사실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고 누가 바꾸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정권이 들어서고 한 정권이 멸망하는 것, 또는 한 나라가 일어서고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어떤 나라가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서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라는 것을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왜 서게 되었나, 그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나를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사실은 누가 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도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요. 유다가 망한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은 옳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유다가 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느부갓네살의 꿈과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꿈에 대한 해석을 받은 다음에 왕을 찾아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자 느부갓네살이 물어봅니다. 네가 내 꿈의 내용과 해석을 이제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니엘의 태도를 보십시오. 내가 꿈 알아냈어요. 그 정도는 제가 하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태도를 보십시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밀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그 꿈과 해석을 알게 된 다니엘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답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의 본문입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큰 신상을 봅니다. 잠을 자는 가운데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는데 그 신상이 굉장히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특징이 있었는데 머리 부분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이 가슴과 팔의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까지 허벅지까지죠. 허벅지까지는 노스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져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크고 무서운 신상이 서 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그 발의 부분을 쳤더니 무너졌다라는 거죠. 신상이 무너졌다. 근데 그 신상이 무너지면서 발만 훼손된 것이 아니라 은과 금과 놋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다 날려가 버렸다라는 거죠. 돌이 날아왔고 신상을 쳤는데 그 신상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다 부서져서 가루처럼 되어서 날아가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날아왔던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해졌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그 꿈을 해석할 시간입니다. 근데 이 해석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해석해낸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의 그 해석까지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우리는 그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먼저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강력하게 세우신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일어날 그 나라들은 느부갓네살 그리고 바벨론보다는 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이 되고 그 다음은 놋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후로 또 다른 나라들이 서게 되는데 그 나라들은 은이고 그 나라들은 놋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느부갓네살보다는 약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와 발에 해당하는 이 쇠로 만들어진 나라가 좀 강력했는데 그 나라가 무엇을 했느냐?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그 발에 있는 나라, 쇠와 진흙으로 섞여져 있는 나라는 두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또 강함도 있고 약함도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벨론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가 무엇입니까?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 우리에게 알려진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는 로마입니다. 이렇게 네 나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강대국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은 무엇일까? 로마와 그 이후의 시대의 나라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라들을 어떻게 구분 짓느냐?
그리고 그 나라들이 정말 그러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돌, 이 돌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실은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일어서고 또 패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 과연 이 돌은 뭐냐라는 거죠. 돌.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보십시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신상에 발을 쳐서 무너뜨린 그 돌, 그 돌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강력하고 또한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예언된 그 돌의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나라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시작이 언제냐? 그 나라의 시작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나라가 시작되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던지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어적으로 풀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된 거죠.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 분명 돌이 날아와서 신상에 발을 쳤고 그 신상이 다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서 날아갔으면 아무런 영향력이나 힘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으면 그 이후로는 세상의 나라들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영원히 강대국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강대국들이 서고 패하고 열강들이 일어나고 주저앉고 어떤 연합체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돌이 신상을 부서뜨려서 모두 가루가 되었다는 말씀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상이 부서져서 가루가 돼서 날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시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가 몇 년이 더 지속될지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짧아질지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밀한 것을 아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도리 태산이 이루는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죠. 이 해석을 들었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설교 서론에 던졌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바벨론의 왕에게 주신 꿈, 그리고 이 해석, 이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신상을 보여주시고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것을 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겠느냐? 그들이 보기에는 바벨론이 굉장히 크고 강력한 나라였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했고요.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고 성전의 기물이 빼앗겼을 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라기서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이 목소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입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는데 우리 삶을 이꼬라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까? 황폐한 땅에 돌아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는 그 울분에 섞인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해 날이 서 있었다라는 거죠. 진짜 당신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냐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느부갓네살의 꿈. 내가 시간의 주관자야. 내가 역사의 주관자야. 내가 너희들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희들 살릴 거야.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구나.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겠구나.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과연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 원망 섞인, 내 입술로 뱉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 역사 주관하신다면, 진짜 시간의 주관자시라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으시고, 내가 필요한 것도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오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시간의 주관자야. 내가 역사의 주관자야. 내가 너희들 회복시킬 거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 살아날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착각에 빠지게 되면 우리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모습,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 직장을 취직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때 결혼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이상형이 있고, 내가 꿈꿔왔던 삶이 있고,
내가 그려왔던 노년의 생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다 있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시니까 언젠가는 이루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뜻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뭘 하는 존재들입니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루하루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저에게도 두 가지 급한 일들이 생겼고 참 고민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이 고민들 앞에서 참 많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니까 제가 고민하던 것들이 해결이 탁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결정하려고 그러면 힘이 든 겁니다. 고삐는 하나님이 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자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픈 거죠. 힘든 거죠. 괴로운 거죠. 곡소리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은밀한 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밀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들입니다. 이 꿈의 내용들, 해석된 내용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기대한다라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달라지지 않을까. 비록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날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그렇지, 내가 저렇게 될 것이지, 나는 저런 존재지, 나는 저기에 갈 거야, 나는 주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갈 거야 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은밀한 것,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다 백성들을 위로했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며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답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정말 참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순례자의 노래